오늘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당신이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이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잘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이 있고 오늘 그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말씀 앞에 설 때 그런 기대, 그런 믿음, 그런 설레임으로 나갈 때에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바뀌고 또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질병이 치유되고 그리고 삶의 문제로 막막한 삶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절망의 먹구름이 사라지고 희망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계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이 밤에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자,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될 만한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선하게, 의롭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돌아간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거 신바람 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교회 밖에만 나가면 세상은 교회에서 듣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 다르게 돌아가는 것 같아. 악한 자들이 흥황하고 의롭고 선한 자들이 언제나 고통당하고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우리 안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자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첫째는 우리는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세상이 악하니까 그 악한 세상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욕을 해요. 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또 이 악한 세상, 그 세상을 보면서 원망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욕하며 배운다 그러죠. 그 틀림없어. 자꾸 욕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어떤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 세상처럼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야. 욕하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시집살이를 심하게 한 며느리가 결국 자신이 또 며느리를 얻을 때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합니다. 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너무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그 악한 세상 앞에 자리할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살아계셔?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룰 수가 있나?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신실하고 바르고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저렇게 악하고 못되고 저렇게 문제투성인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룰 수가 있나? There's no God.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게 되는 그 낙심 때문에, 그 절망 때문에. 자,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던져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악한 세상 앞에서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주님 품에 나온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요, 그 악한 세상을 욕하다가 여러분도 그 악한 세상처럼 그런 괴물처럼 바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그 악한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 58편을 읽어보면 참 다윗이 당시에도
너무나도 이 악한 세상 한복판에서 악한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너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자리했던 것을 알게 돼요. 바로 그런 시절에 기록한 시가 오늘 시편 58편이에요. 구체적으로 그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으로 들어가면 다른 게 아니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 겉으로는 아버지하고 화해를 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어. 겉으로는 화해한 척 해놓고 속으로는 칼을 품고 있었어요. 칼을. 그리고 기회가 오기만 하면, 때가 오기만 하면 내가 아버지를 처단하리라. 세상에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말을 흔히들 하잖아요. 그 말이 바로 이럴 때 적용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도 못 믿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다가 더 나가서 자기 신하들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넘어가 가지고 그 고관들과 재판관들이 이놈들이 어느 순간에서부터 가만히 행동하는 걸 보니까 엉뚱한 행동들을 한단 말이죠. 재판관들이 백성들의 송사를 해야 되는데, 정의롭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의롭게 재판을 하지 않아. 그리고 온통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백성들의 환심을 사는데 거기에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해도 공의롭게 하지 않고 무조건 백성들 편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다 베풀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환심을 사게 되죠. 자, 왜냐하면 언젠가 때가 되면 이 백성들의 힘을 입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라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악한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8편 1절로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 그 상황을 다윗이 그리고 있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1절로 2절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속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자, 얼마나 당시 통치자들이 정의를 말해야 되는데 정의를 말하지 않아요. 잠잠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올바르게 판결해야 되는데 판결하지 않아요. 올바르게. 왜?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중심에 보니까 악을 행하며 땅에서도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구나. 자,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다윗이 이런 악한 상황 속에서 이런 악한 사람들 때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욕하고 비방하다가 자신도 악한 사람으로 전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이에는 이, 악에는, 눈에는 눈, 그렇죠? 악에는 악으로. 그런데 여러분, 악한 일을 당해도 손으로 악을 갚으라 그랬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배신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자리하게 된다면요,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올 것 같아요? 믿었던 아들에게, 믿었던 신하들에게 이런 배신을 당해봐요. 잠이 올까요?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부들부들 떨리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죠. 이놈의 자식들 가만히 돌아보자. 그리고는 결국은 다윗도 악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선한 방법이 아닌 악한 방법으로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놀랍다. 또 하나, 이런 일 때문에 다윗이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 그러면서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스스로 부정하지도 않았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데도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뭘 한 겁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 여러분 사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는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것 같은 상황일 수도 있을 것이다. 도저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는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악한 사람들이 이런 계략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꾸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그런 것들을 다 용인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좌절과 낙심 속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렇게 사로잡히게 되면 사실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기도는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 위대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의 세력보다 더 강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이 악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아무나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가 차고 넘쳤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녀의 문제가 됐던 가정의 문제가 됐던 사업의 문제가 됐던 건강의 문제가 됐던 자기 인생의 문제가 됐던 그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한다고 돼. 기도한다고 이런 문제가 해결돼. 정말로 그것이 해결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 서로 들어오려고 난리가 칠 거예요. 교회가 무너져 내릴 정도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참 그 대목에서 은혜를 받게 돼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여러분 6절로 9절 말씀인데 자 보세요. 6절로 9절 말씀 다윗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어 가게 하소서. 그랬어요. 자, 어떻게 보면 기도 내용 자체가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악한 세상 한복판에서 이렇게 악이 흥황하고 악한 사람들의 논리와 악한 사람들의 힘이 진리가 돼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악한 세상을 완전히 바꿔달라는 거죠. 그런 악인들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 야 기도한다고 저 사람들이 바뀌어? 기도한다고 저 사람들이 저 일을 안 할 것 같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의 힘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들이 휘두르는 세상이 온통 정직하지 않고 온통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세상 한복판에 살다 보면 기도가 너무 연약하게 느껴져요. 기도한다고 돼? 기도한다고 세상이 바뀌어? 그래서 우리 스스로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강한 바람이 불어서 저들이 소멸되게 해달라고, 저 악이 소멸되게 해달라고요. 이야, 저는 이 대목에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아무리 강한 악한 세력이 폭풍우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폭풍우도 제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지금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말리아 수바이처라고 불리우는 이 강원희 선교사의 자전적인 에세이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강원희 박사는 아주 성업적인 그런 병원을 접고 그리고 그가 의료 선교사로 자기 삶을 완전히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49살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능력 있는 그런 의료인으로 왕성하게 병원이 성업 중에 그렇게 성장하고 있었던 그런 때에 그가 자기의 남은 생은 의료 선교사로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를 설득합니다. 간호사 출신은 아내를 설득해요. 여러분 사실 쉬운 문제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내도 이 강원희 선교사 이상 훌륭한 분이죠. 남편의 이 이야기를 듣고 그도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네팔의 의료 선교사로 히말리아 네팔 의료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나는 내 삶의 머리나 꼬리가 아닌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요. 그가 네팔 히말리아 의료 선교사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하는데 병원에 오는 환자들뿐만 아니고 중병에 걸려서 도저히 병원에 올 수 없는 그런 환자들도 다 찾아가서 이 두 부부가 간호사 출신인 부인과 함께 이동 진료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치유가 되게 되면 먹을 양식이 없는 이들에게는 식료품을 가져가서 먹을 양식을 나눠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네팔 히말리아에서 바로 히말리아의 수바이저라고 하는 그 현지인들로 하여금 그런 별칭을 얻게 된 거예요. 자신의 피를 수혈해가지고 환자를 치료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그의 나이가 8순이 되었는데 8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선교에는 은퇴가 없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은퇴란 없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지금 8순이 넘었는데도 이 의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중인데 한 번은 30대 중반에 이 여성 환자가 병원을 찾았어요. 그래서 진단을 해보니까 장폐색이에요. 장폐색.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할 수 있는 장비들이 제대로 되어 있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수술하지 않으면 지금 죽게 생긴 거야. 그래서 그가 그물망 마스크를 환자의 입에 밀착시키고 거기에 마취약을 뚝뚝 떨어뜨려서 마취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위험한 건 뭐냐면 자칫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소화액이 겉으로 버미팅 앉아 그러죠. 거꾸로 올라와서 폐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흡인성 폐렴이 오게 되는 이런 위험이 있게 돼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이 환자는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했는데 수술은 잘 됐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만 염려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몸속에 있었던 오물이 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흡인성 폐렴이 일어나가지고 그만 사망 직전에 몰리게 되는 거예요. 혈압은 60, 맥박은 130을 가르치며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돼요.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회복실에다가 환자를 내려놓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저 환자를 제발 살려주세요. 제 능력 밖에 이르니 주님께서 꼭 저 환자를 치유하여 달라고 무려 3시간 반 동안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수술을 할 만큼 최선을 다해 수술했어.
근데 더 이상 의료적으로 손을 쓸 수 없는 거야. 흡인성 폐렴이 왔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미 터미널이 온 거예요. 이미 끝난 겁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기도를 해? 그 상황에서?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3시간 반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구도 기도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나 그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죽었던 그 환자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죽어갔던 세포들이 말이죠, 다시 소성하게 되면서 말이죠, 놀랍게 회복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런 실제적인 그런 체험, 이 성경의 현장 속에서 의료의 행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이 치유의 능력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죽어가는 이 환자도 살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체험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후부터 그는 그치지 않는 기도자가 된 거예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할 때마다 체험이 있으니까 뭘 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도요, 에이, 저 말씀이 진실일까? 목사님 무슨 설교를 저렇게 하지? 그러고 듣고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밤에 내게 임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런데 기도한다고 사업이 다시 일어나나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사업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What is impossible in man is possible with God.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질병의 문제가 됐던, 경제적인 문제가 됐던, 자녀의 문제가 됐던, 코로나 문제가 됐던,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한다고 돼? 기도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돼? 여러분, 그것만큼 신성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 어떤 절박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세요. 결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이 결론인데,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것 같은, 기도한다고 저 사람들이 바뀌겠어? 기도한다고 악인들이 변화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 응답한 그 결과가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10절과 11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놀라운 일이죠.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최후 승리를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악인을 폐하시고 의인을 결국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고 의문을 품었던 그 의인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악인이 보복당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해. 그리고 의인의 발에서 악인의 피를 씻어줘. 할렐루야. 악인 때문에 피 흘려서 고통당한 이들을, 그 피를 하나님 다 멀갛게 씻어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하, 땅에서도
땅에서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도다. 할렐루야. 어디에서도요? 땅에서도. 하늘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도저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을 수 없는 이러한 악한 사람들이 온통 세상을 더럽히고 있는 이 땅 한복판에서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아계시다니까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구체적인 절망스러운 도저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도저히 희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체험한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나요? 그 문제가 뭡니까?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목사님 큰일 났다고 여러분이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고, 오늘 이 자리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나오신 분도 있고, 또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믿음의 기도만이 역사하는 능력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럴 때에 오늘도 놀랍게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